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24절입니다. 24절 등잔불을 계속 켜놔라 하셨죠. 자, 24절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등잔불을 켜놔라. 자, 어디다 등잔불을 켜는 겁니까? 성소 안에, 그죠? 지성소 안에다가 등잔불을 켜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람유라고 말씀하셨죠? 감람유는 올리브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 피자를 먹거나 뷔페에 가시면 올리브 있잖아요. 네, 그 올리브를 짜는 기름을 이렇게 여러분 우리 그 성소 안에 7등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이겁니다. 네, 자, 이렇게 생긴 그 7가지 잔을 만들고 또 요 나무는 어, 시띠나무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나무만큼은 시띠나무로 만들고 여기에 그 뭐죠? 그 금을 둘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등잔에 그 등불을 켜는데 감람유, 올리브유로 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성소 안을 밝혀놓아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씨띠나무, 그, 그, 아카시아 나무죠. 이제 씨띠나무로 이 등대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다. 어떤 빛이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 어떤 고난이죠? 올리브 열매, 감람 열매가 이렇게 찧어지는 것, 부서지는 것을 통해서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이 시티 나무가 이렇게 등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잘라지고 쪼개지는 이 과정, 구부려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등대가 되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이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금을 이렇게 재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을 이렇게 막 두드리고 펴고 입히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정금 같은 아주 그 놀라운 등대가 됐듯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장 5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이제 떡상에 위에 올라가는 그 진설병 12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1 에바로 해서 1 에바가 22리터 정도 되고 10분의 1이니까 약 2리터 정도 됩니다. 2리터 정도 되는 떡을 이렇게 구워라. 아주 떡이 뭐 큼지막할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하고 그러니까 두 줄로 한 줄에 6개씩 올려서 두 줄이면 12개를 의미하죠. 그래서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8절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
뭐 떡도 아니고 뭐 구우면 그냥 딱딱해지는 그런 빵이겠죠. 과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조각목으로 만들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카시아 나무들로 이 안에 있는 모든 그 나무 상자들을 만들었습니다. 등대만 열애였죠. 그런데 이 조각목으로 이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만들 때 그 조각목에 그 붙어 있는 가시들이 얼마나 날카롭고 아픕니까? 그죠? 그래서 이 조각목들은 사실은 아무도 쓰지 않는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려진 나무. 우리가 이전에 그 성소할 때 우리가 뭐 묵상했었는데요.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예수님 아니면 버려진 인생. 우리도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도 찾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각목을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만들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안에 지금 넣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12떡이라고 말하는 것은 또 12지파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놔라 하고요. 자,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 쭉 가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우다가 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나가니라. 그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그것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겨루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그냥 가벼운 농담이라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끄집어내어서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7절에서 22절에 보면 20절입니다. 2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17절 18절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자 20절이 중요합니다. 20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그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 것이니 거류명에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처에는 상처 자, 이렇게 갚으라 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이 말씀을 보면 피해 입은 사람이 그렇게 하라 이제 할 수 있다 하신 것이죠. 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경 안에서 생각해 보면 많은 잘못된 가해자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죠. 그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똑같이 하겠다. 또 우리가 뒤에 신약에 보면 원수를 용서하라 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눈엔 눈, 이에는 이 복수하라 하셨는데 구약 신약 가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이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추가로 또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복수를 반드시 할 것은 아니다.
복수를 반드시 할 것은 아니다. 다시 말씀하면 복수가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더 아름다운 것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용서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러나 피해자가 받은 그 아픔과 상처는 반드시 보상해 줘야 한다 하는 것이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자,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5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 어디입니까 지금? 시내 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내 산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자 이렇게 쭉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안식년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는 6년 3절입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소출할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 7년째죠. 일곱 번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에 안식년 이민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7절에서 1절에서 7절, 18절에서 22절 이 안식년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이 안식년 그리고 이 26장 25장에서는 안식년 희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안식년은 모든 여러분 절기는 안식일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죠. 안식일을 중심으로 뭐 6월절도 그렇고 무교절도 그렇고 안식일을 중심으로 초실절, 칠칠절 다 안식일을 중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안식년은 뭐냐? 777을 기억하시면 돼요. 7일마다 갖는 것이 안식일. 그죠? 매주 일주일 한 주라고 하면 월요일부터 월요일 초일까지는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창조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일상의 창조의 일을 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날 주일은 안식한다. 그리고 안식월이 있어요. 안식월은 일곱째 달마다 나오는 것이 안식월이고 일곱째 달마다 그리고 7년마다 오는 것이 안식년이에요. 그러니까 6년은 열심히 또 창조 일을 하고 또 일곱째 년에는 그러니까 일곱 번째 해에는 안식하게 한다. 그 땅이 쉬게 하라 하신 거죠.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모두가 쉬어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안식년이 일곱 번, 안식년이 일곱 번, 그러니까 49년이죠. 49년 다음 날에, 다음 해에는 어떻게 되냐? 희년이다. 희년이다. 자, 다시 한번요. 자,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일곱 번째 날이 안식일이고, 안식월은 일곱 번째 달이 안식월이고, 그리고 안식년은 일곱 번째 해가 안식년이고, 그리고 희년은 그 안식년이 일곱 번째 안식년 49년 다음 날 다음 해 50년째가 되는 때가 희년이에요. 그래서 희년이 두 번 돌아오면 100년이 되겠죠. 희년이 두 번 돌아오면 100년. 그래서 희년은 50년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자,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어제 말씀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봤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이 말씀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나는 너희의 주다. 나는 야훼다. 나는 아도나이 야훼다. 너희의 주인이다.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불안하니까요. 안식월을 지킬 수가 없어요. 불안하니까요. 안식년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안식년에 어떻게 살지 염려하면 안식년을 지킬 수가 없어요. 희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희년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 결국은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뢰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안식일도, 안식월도, 안식년도, 희년도 사실은 지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안식년에 소출이 나오잖아요. 땅에서 쭉 이렇게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맺어지는 그 모든 소출은, 안식년의 소출은 누구예요? 누구나 먹을 수 있다. 누구나 먹을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식년의 그 소출들은 그냥 뭐 외국인도 와서 먹고 품꾼도 먹고 여종 종들도 먹고 가축들도 먹고 들짐승도 먹고 그냥 다 먹는다. 안식년의 그 소출은 누구든지 그 7년째가 되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중요한데요. 토지가 없는 빈민들에게, 또 토지가 없는 빈민들에게, 종들에게 이 특별한 축복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안식년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안식년에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있죠. 그 18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18절부터 보면, 네. 그래서 안식년에는 그 종들에 대한 기업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안식년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모든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 빚을 다 갚아 주는 겁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빚 없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듯이, 어, 너는 이제 빚이 없어. 언제죠? 이게 7년째 될 때죠. 그 다음에 종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너는 이제 종이 아니야. 떠나고 싶으면 떠나도 돼.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종이 떠나기가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귀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귀걸이를 합니다. 그것은 나는 어, 주인을 떠나기 싫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종이 떠나겠습니다. 아우 주인님 감사합니다. 잘 지냈고 그동안 떠나겠습니다 하면 양과 포도주를 풍성히 제공하죠.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종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가난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거거든요. 왜 가난해집니까? 돈을 빌렸는데 그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거거든요. 빌린 돈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해서 노동으로 그 채무를 감당하는 것이 이 종에게 주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던 사람도 있지만 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종이 된 사람들,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는 거죠. 그래서 7년째가 되면 모두가 다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할까?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땅은 그것들의 열매를 내리니, 땅이 냅니다. 노동하지 않아도 땅이 냅니다.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자, 우리랑 너무 똑같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먹어요? 우리가 노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둬요 하겠으나, 21절,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여섯째 해에 얼마나 축복하신다고요? 앞으로 3년 동안. 그러니까 여섯 번째 해는 세 배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죠. 세 배의 축복을 줄 것이니 너희가 쓰기에 족하리라. 그래서 여섯째 해에 먹고 여섯째 해는 세 배 축복을 얻어요. 그래서 안식년 일곱째 해에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심어야 되잖아요. 이제 여덟 번째 해는 심어야 되니까, 파종하니까 사실 묵은 소출을 먹어야 되죠. 그리고 아홉째에는 이제 그 소출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철저하게 계산하셨던 거죠. 여섯 번째 해에 세 배 축복을 줘서 희년에도,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되는 해도, 아홉 번째 되는 해도 아무 어려움이 없게 너희에게 하겠다 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안식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식년에는 모두가 자유를 얻어요.
그리고 은혜를 얻어요. 이것이 바로 안식년이에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런 정신이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모두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냥 영혼만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사람은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새 출발하고,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던 사람들도 휴식을 얻고, 그리고 자유를 얻는 거. 여러분, 빛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상을 했어요. 가부를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탕감해 주겠다. 얼마나 자유로워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종도 자유로워지고,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데 70년 동안 딱 했을까요?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만 그 일이 끝나고 나서부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냅니다. 사사들을 보내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사사기에 사사들이 몇 명이 나옵니까? 13명이 나오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냅니다.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포로가 되는 안타까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에, 이 안식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 탕감, 회복, 생명, 소망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8절 그리고 29절, 55절, 29절에서 55절 쭉 마지막 부분까지 쭉 보면요, 희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희년은 뭐냐? 7년이 7번, 49년이죠. 그리고 그 다음 해 50년째가 되면 오는 것이 희년인데, 이 희년의 뜻은 완전한 회복이에요. 완전 회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자, 희년의 영어로 뭡니까? 주빌리입니다. 주빌리, 회복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는, 이 주빌리, 이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채무를 탕감하고요. 자, 50년째는 토지 권리를 회복합니다. 자, 원래 소유주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돈을 빌려서 갚지를 못해요. 그래서 토지를 뺏겼습니다. 50년째가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되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시 그 땅을 되찾는 거예요. 그리고 뭘 이렇게 50년 동안 진행이 되다가 다음 희년 때까지 진행이 되다가 뭘 해보다가 그냥 돈을 빌렸는데 갚지를 못했어요. 그럼 땅이 뺏기겠죠.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뭐냐?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찾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유산, 할아버지가 내게 주신 유산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근데 만약에 너는 다시 찾을 수가 없어, 너에게는 줄 게 없어 라고 한다면 얼마나 상심되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희년은 소망이 되는 거죠. 난 다시 회복할 수 있어. 노예는 자유가 되고요, 땅은 안식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희년이 되면 빰 하고 나팔, 그 양각 나팔을 쫙 부는 거죠. 나팔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쫙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날 언제냐면 7월 10일 날 나팔을 불어요. 대속죄일에 나팔을 쫙 붑니다. 그러면 희년이 시작이 됩니다. 온 나라가 죄 용서받고 참 자유가 온 나라에 주어지는 이 희년 주빌리가 선포되는 거죠. 실제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모두가 자유, 모두가 회복, 모두가 다시 되찾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희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또 우리가 24장, 25장 넘어오면서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그리고 희년,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말씀하신 게 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뭔지 우리 늘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어, 레위기 말씀은 내일 끝날 것 같네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속에서 지내시기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주빌리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하나님 안식일을 선포합니다. 매일매일 안식년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희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희년의 정신과 안식년의 정신이 교회에 충만히 적용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사역하는 이 선교지에 적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무도 종된 삶, 아무도 매인 삶 살지 않고 자유롭게 주 앞에, 예수님 앞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희년과 참된 안식일과 참된 안식년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경작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희년의 정신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희년의 정신이 있게 하시고, 희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 삶 속에 이 희년의 은혜로, 희년의 영성으로 날마다 자유를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